4절 둘째 주일인 12월 5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찬송가 98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살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모든 짐을 십자가 기둥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혈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강력하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령이 감동하며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잠시 멈추는 듯 하였지만 오미크론이라는 또 제3의 또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팬데믹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꼭 필요한 분이 되게 하시고 이 미국 땅이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2월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가 112장 함께 부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인 설교 제목은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보려 했던 한 성도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종합검진을 받은 그에게 설암, 혀의 암, 혀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졌어요. 생명을 연장할 방법은 혀를 잘라내는 방법뿐입니다. 수술 직전 의사가 물었어요. 혀를 잘라내면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을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이 환자가 잠시 고민하다가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찬송가 23장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10,000가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신앙에 믿는 사람들의 참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 내용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에요. 사가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9개월 이상 벙어리로 말을 하지 못하다가 처음에 혀가 풀리고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67절부터 79절 내용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참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네가 지금까지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내가 기쁜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려고 그런다. 너는 벌써 나이가 많이 들고 네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그 엘리사벳에게 이제 너를 통해서 임신하여서 아들을 이렇게 허락할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 이제 천사가 올 때 그 제사장이 직무를 행하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아들을 하나님 허락하였으며 우리 가문을 빛나게 아들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그 기도가 응답돼서 왔으면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기뻐했어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기도하고 안 믿을 때가 더 많잖아요. 기도한 것을 이제는 나이가 많았고 이미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기간이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허락한다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했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대로 믿지 못한 겁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려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여러분
말이 딱 맞춰버려요. 그 다음부터 혀가 딱 멈춰져서 말을 못해요. 천사가 말씀한 대로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 부부가 가정을 안에서 사가라가 아들을 잉태했어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 되었을 때 그 친척 집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동정녀가 잉태하여 그 집을 찾아갈 때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집에 한 3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그 내용과 그 모든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요, 믿을 때 그 말씀을 자꾸 닿게 만들고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라는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이제 탄생하는 그런 사건들, 그걸 보면서 또 마리아에게 임신한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같이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드디어 9개월 만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낳은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 받기 위해서 이웃과 친구들 다 보이죠. 마리아도 임신한 채 그곳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 엘리사벳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우리 가문에 그런 이름이 없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그 계보잖아요.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가문이잖아요. 그런 가문이 없다. 사가라와 같은 그 가문의 이름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 막 이렇게 웅성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아버지 사가라에게 물어보자. 사가라가 말 못하니까 노트를 갖다 달라고 그래요. 서판을 갖다 달라고 해서 이름을 쓰니까 요한 쓰잖아요. 사람들이 확 놀랐어요. 그 요한이라 쓰는 동시에 천사가 말한 대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니까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이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가라가 입이 열려 혀가 풀리면서 9개월 만에 그가 외친 말이 이겁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6개월부터 태어날 때까지 그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가라가 또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가라 아버지도 성령 충만해요. 41절에 보면 아내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 뱃속에 있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온 가족이 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온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야, 나 이거 보고서요 놀랬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정이 성령 충만, 아버지가 성령 충만, 엄마가 성령 충만, 자녀가 성령 충만, 가족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전승되는 거죠. 계승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아 성령 충만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가 혼자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족 아래가 다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하면 이삭이 그 언약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이삭 아래, 우산 아래 야곱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한 예수의 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벙어리 됐던 사가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그는 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강림절처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던
평생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68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찬양하는 이유가 있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을 돌봐주신다. 예? 너무너무 기뻐서 백성을 돌보신다. 돌보신다는 말은 come,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 만왕의 왕 주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돌보신다.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신방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압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이 캄캄해지고 정말 사는 것도 캄캄해진 그 나라였어요.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강림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아보시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찾아와 주셔서 참 이 어려운 환경이 12월 달인데도 환경이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의사이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여러분 그냥 그림 언어인데 한번 생각해. 내가 노예 상태, 남에게 구속되어서 노예 상태로 있는데 어느 분이 이 노예의 노예가 값이 있어요. 가격이 만불이라면 만불을 지불하고 나를 다시 구출해 주는 거. 그걸 속량이라 해요. 속량. 그런데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멸망으로. 그런데 이 마귀는 잡은 걸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반드시 누가 돈을 지불해야 내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렉스 헤밀리가 쓴 뿌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TV로도 상영되고 이런데 여기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이냐면 쿤타킨테라는 흑인이 나오는데 참 얼마나 아름답게 아프리카에서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백인들에게 잡혀서 이국단으로 끌려가 채찍을 맞으며 죽을 고비하는 그런 스토리죠. 자유를 위해서 이 쿤타키테가 몇 번 탈출했지만 잡혀서 고문당하고 매맞고 결국은 그의 발목을 도끼로 잘라 불구가 된 후에야 자유의 꿈을 자유를 향한 꿈을 접습니다.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 자손 대대로 이렇게 이제 고난을 이어지는 내용이 뿌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노예가 되면 탈출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줘야 되는데 누가 돈을 주고 사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이 죄를요 끝까지 이게 물고 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물고 다니는 거예요. 끝나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그 위에 심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무거운 심판, 무서운 심판, 불과 유황, 영원한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대신 죄값을 치르며 속죄를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 대망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음의 그 가치를 주고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아래 있고 사망 안에 있던 이 마귀의 포로에 잡혔던 우리를, 마귀의 노예가 됐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돈, 밸류로
우리를 다 사서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얼마나 이 찬양 정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피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오직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속량하고 우리를 위하여 바로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거예요. 뿔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사슴? 녹용? 산타가 타고 다니는 술록? 아니죠. 이 뿔은 힘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죄인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힘과 권세, 파워와 오토리티를 가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구원의 뿔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능력 있는 구원자는 사실을 믿습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수천 년 동안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구약 1500년, 신약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록되고 완성된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쓴 약속의 말씀입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쓴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읽어요.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으로 되면서 거의 한 2년 이상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하루에 구약 2장, 신약 2장 읽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교인들에게, 물론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했지만은 특별히 카톡방에 제가 이렇게 그 구약의 2구절, 신약의 2구절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 구절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읽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벌써 금년 들어서도 성경을 신구약을 벌써 4번 이상 읽은 분이 계세요. 박수를 보내요. 박수. 우리가 이게 포노 사피엔스라고 그러는데, 포노라는 말은 전화기, 스마트폰, 사피엔스, 인류라는 거예요. 신인류. 그러니까 신체 일부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을 287번 만진다. 평균. 더 만지는 사람도 있고 뭐 적게 만지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 287번. 그러니까 287번 만지는 중에 한 번은 성경을 보내준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읽으라는 거죠. 너무 바쁘니까. 앞으로 지구가 이제 막 변할 거예요. 2년에서 10년 사이는 한 80% 이상 변할 거예요. 메타버스 시대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은 구우주, 반은 신우주가 돼서 이 구우주에서 신우주로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디지털 우주로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컴퓨터, 인터넷 시대가 됐어요.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LA를 와서 이제 공연을 했잖아요. 어떤 지인이 표를 4장 샀는데 이게 사는 게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서 2장을 우리 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딸들이 12월 1일 날 소파이 그 스타디움에 직접 가서 그 방탄소년단에 하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아미라고 그러죠. 그 팬들을 아미, 군대, 아미, 방탄소년단, 이거 다 또 군대 용어인데 그 아미들이 이제 가서 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 5만 명 이상, 5만 명 이상,
5만 명뿐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7만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2만 명 조금 무대를 설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흘 동안에 4일 동안 했는데 20만 명 이상이 이제 거기에 직접 가서 보고, 보지 못한 분들은 너무 아쉽죠. 참, 이거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우리 딸들 중에 하나가 12월 2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날은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돈을 내죠. 한 45불인가 내고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날 저녁에 12월 2일에 똑같이 소파이 스타디움에 하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면서요 놀랐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방탄소년단들이 이제 이렇게 막 공연을 하고, 그 옆에 보면 댓글을 달아요. 그 다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댓글을 다는데, 한 7시 한 10분경에 이제 미리 이제 그 오픈할 때 이제 보는데, 그때는 보니까 뭐가 막 숫자가 올라가는데 1200만 명이, 깜짝 놀랐어요. 1200만 명이 댓글을 달아요. 여러분 놀라시지 않죠? 1200만 명. 놀래요. 예. 저도 보면서 너무 대단해서 대단합니다 한국말로 올렸어요. 끝날 때쯤 보니까요 5,400만 명 이상이 돌아가는데요, 10만 명 올라가는 거 한데 1분 안에 10만 명씩, 100만 명은 5분도 안 돼서 100만 명, 전 세계원들이. 그러니 그 딱 3시간도 안 된 사이에 5,400만 명 이상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댓글을. 예,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는데 저는 좀 부끄럽고 부족해서 그렇죠. 몇십 회도 안 봐요. 몇십 회도 없고, 뭐 댓글 다는 사람은 없고, 예, 몇십 회도 보기도 어려운데 3시간 안에 5,400만 이상, 한국 남한 인구를 다 합쳐도 더 이상으로, 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예요. 예, 방탄소년단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빠 이건 세계적인 스타예요. 이건 우리나라 동네 스타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젊은 애들만 있지 뭐 18, 뭐 20, 아니야, 아줌마들이 더 많아요. 아줌마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줌마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USC 백기호 교수, US 대학 백기호 교수는 2일 인터뷰에서 BTS 콘서트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가 이 LA에서만 1억 달러 이상, 1억 달러 이상,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거는 4억 달러 이상, 4억 달러 이상. 여러분들 보는 그 비치게 하는 거 있죠? 그게 하나에 30불에서 60불인데 거기 참석한 사람 다 샀어, 다. 그리고 앱으로 연결해서 앱으로 쏴갖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다 무기를 버치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미주중앙일보에서는 올해 74세인 캐티 김, 라크레산트에 사는데, 딸, 동생 뉴욕에서 온 친구, 딸 친구의 엄마와 함께 이번 콘서트를 즐겼다. 김 씨는 딸 친구의 엄마는 이번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국에서 왔고, 내 친구는 뉴욕에서 왔다. 이번 콘서트에 2번이나 갔다. 콘서트뿐만 아니라 모든 팬들이 나서 뒷정리까지 하는 걸 보며 감동을 받았다. 왜 BTS가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다. 이번 LA 콘서트에는 70개국 이상 각국의 팬들이 몰려들었다. 여러분, 이 콘서트로 LA가 경제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7명 소년을 통해서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참 다른 건 잘 몰라도 정말 이 한국에서 난 이 방탄소년단이 대단하다.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2, 3년 동안에는 돈이 없어갖고 후원자도 없고 그래서 지하에서 있다가 우리 포기해야겠다. 그리고 누가 방송국에서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서 유튜브에서 방송하다가 어느 날 2, 3년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사람들이 자꾸 좋다고 누르고 그러니까 어느 날 히트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몇 년 안 된 사이에 전 세계에 가장 훌륭한 소년단이 되었어요.
작년 1년에 코로나 때 우리가 힘들다고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그 오피셜 영상이 보니까 13억 회를 봤어요. 13억 회. 한 번 누르고 내가 가서 다시 두 번 누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누른 사람, 한 번 10번 이상 봐도 한 번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컴퓨터라니까 13억 회. 수십억 회. 그 노래는 다 몇억 회씩 다 본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소리 지르라고 하지 않아도 소리 지르고, 누가 춤추라고 하지 않아도 춤추고, 거기서 소리 안 지르고 춤 안 추면 미친 사람이에요. 예, 신앙이 이거잖아요. 신앙이 미쳐야 되는데 미치지가 않은 거야. 소리 질러라도 소리 안 지르는 거야. 성령으로 함께 정말 우리가 외치자고 해도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외치란 말 안 해도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치에 흔들리고 춤에 흔들리고 인플레 현상에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고 선거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선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폿대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등대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세상의 표대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영원한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소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우리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마귀죠. 마귀입니다. 주님은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셨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74절, 75절.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성결하고 의롭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의로움과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중에 하나가 거룩과 의로움입니다. 거룩과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의 마지막 때 너희들의 영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도록 그가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길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루에도 주님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찬양했던 사람인데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시 한번 PPT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몇 번?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게 시간마다 하루에 7번씩 간절히 찬양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과 함께 또 계절과 또 말씀과 또 구원에 관한 그런 찬양을 이렇게 올립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 가사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가사가 있는 것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글에 이렇게 쓰죠. 여러분 이거 하루에도 한 몇 번씩 불러보면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제 말에 순종하시고 또 그렇게 부른 줄 압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평생 주님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불렀고 좋아했던 찬송이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살같이 빠른 강은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요즘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고 큼없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자꾸 두려운 게 있잖아요.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멈추는가 했더니 또 오미크론이라는 확산되어 감염 속도가 몇 배나 되어서 지금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국자는 격리 면제가 안 돼요. 전에는 격리 면제가 됐는데 무조건 10일을 격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동생 아들이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약사인데 이번에 결혼해요. 그런데 그 신부가 꼭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5월 달에 하는데 미리 한국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12월 달로 정했는데 10일로 정했는데 갑자기 10일 동안 자가격리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연기했어요. 연기. 18일 날. 예, 저는 이제 미국에 5월 달에 할 때 가겠지만은 정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 우리 동생도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까봐 때문에 까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까봐 병들까봐 코로나 걸릴까봐 오미크론 걸릴까봐 죽을까봐 쉽게 할까봐 안 될까봐 못할까봐 떨어질까봐 갑자기 쓰러질까봐 직장 잃을까봐 까봐. 그런데 까봐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날마다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상급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가라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주님을 하루에 7번 이상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담대히 믿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걸 믿사오니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참 믿음으로 성탄을 잘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함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헌금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은혜, 우리 지난주에도 이영수 장로님이 불러준 특별 찬송인데 또 여러분들한테 몇 번씩 보내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번 주간에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도 보시고 불러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생명과 같은 물질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원금 선교본을 드린 손길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주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이 땅에서 삶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